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은 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할 겁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장에서 성경의 믿음의 대표적인, 즉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오늘 4절 말씀에 아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 내용을 많이 봐서 알겠지만 아벨에 대한 제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하여서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를 믿음의 계보에 올려놓았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창세기를 잘 찾아보면 아벨에 대한 기사가 형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것 외에는 특별하게 아벨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 제사를 잘 지낸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의 기록할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이름이 등재되어지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목사님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교인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위가 뭐였냐면 도대체 전능하신 그리고 하신 만물의 주인 하나님께서 왜 부유하게 살지도 못하는 내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1위의 대답이었어요. 만물의 주인이 당신이고 당신은 부유한데 나는 부유하지도 못한데 그러고 어렵게 사는데 왜 내 돈을 그렇게 필요로 할까라고 하는 답이 첫 번째래요.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조금 맞는 것 같아요. 링컨이 대통령 재임 시절 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적들의 비난에 몹시 시달리고 있을 때에 한 노파가 찾아왔습니다. 한 노파가 백악관에 찾아와서 자꾸만 대통령을 만나자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시기가 불편한 것을 비서진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노파를 설득해서 돌려보내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집무실에 나와서 그 노파를 보고 어인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을 자꾸만 면담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실로 들어오라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드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노파가 정말로 뜻밖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무슨 대답을 하는가 하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 저는 대통령이 너무너무 좋아서 대통령이 무슨 과자를 쿠키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쿠키를 맛있게 만드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거를 배워가지고 대통령에게 잡수시게 하려고 제가 그 쿠키를 구워가지고 왔다라고.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고. 나란 일에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조금이라도 제가 보답을 하는 길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늘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찾아왔다라고. 그런데 대통령 재임 기간을 딱 마치고 나서 링컨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 재임 시절 때 가장 기뻤던 일이, 좋았던 일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노파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쿠키를 구워줘서 너무너무 기뻤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의 부족한 것을, 교회의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는 것이 절대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은 뭐냐 하면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아벨을 의롭다 했을 때에는 그냥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의 그 행위를 보고 의롭다 한 거예요. 형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과거에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구약시대 때는 피 있는 제사여야 하기 때문에, 피가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형인 가벨의 제사를 받지 않고 피 있는 제사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 율법으로 피 있는 제사만 드려라 이렇게 정해지기 한참 이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해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구약이 시작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5가지 대표적인 제사가 있었어요. 번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뭐죠? 소제, 그 다음에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5가지예요. 나머지 4개는 다 피 있는 제사예요. 번제를 제한 나머지 4개 제사는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는 다 피가 있어야 되는 제사예요. 그런데 소제는 피 없는 제사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피 있는 제사만 받았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5대 제사 가운데 번제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과거의 성경을 해석했던 학자들의 이야기가 조금 인정받지 못하고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 성경에 잘 보면 첫째, 아벨은 믿음으로 첫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소산물의 첫 번째 것이에요. 즉 첫 열매를 드렸다, 이게 첫 번째 차이인데, 첫 열매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인생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남편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문제예요. 부인들. 또 우리 집사람은 안 드는 건 뭐예요? 첫 번째가 남편이어야죠. 아니에요? 사고가 잘못됐어요. 호주에 살면서. 남성들 정신 바짝 차리고 묻는 질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대답해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첫 번째 아내죠. 아니 내가 지금 정신 차려서 대답하라고 하면 해야 되잖아요. 더 심각하네. 남편들은 대답하라고 말을 해도 죽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요? 제가 무슨 줄이 트는 것도 아닐 텐데. 우선순위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아벨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존재 자체는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소산물인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그는 드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이것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의 인생 가운데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여야 된다? 남편, 아내 아니에요. 아까 잘못했네요. 아내들이 다 생각이 있어서 남편이라고 안 했는데 물어볼게요. 아내들이요. 여인들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거짓말도 잘 쳐요. 그러면서 무슨 그렇게 하나님이 우선순위인데 교회는 심심하면 나오고 가끔 나오고 그래요? 남성들도 그러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아멘. 부인 없어도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요? 한등일 장님 다음 타자가 나온 것 같으니 큰일 났어요. 우선순위가 아벨에게 있어서는 지금처럼 대답이란 말이에요. 너 우선순위가 1순위가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벨에게 있어서 아까운 게 없는 거죠. 첫 번째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아벨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헨리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가 어느 날 아일랜드 더블린이라고 하는 한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 고아원을 방문을 했는데 그 고아원 강당을 짓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도네이션을 하겠다고 한 2,000파운드 도네이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니까 큰 돈이래요. 2,000파운드도. 그런데 신문 기사에 그 다음날 자기가 호텔에서 본 거예요. 2,000파운드 만 도네이션 한다라고 본인이 약속을 했는데 신문 기사에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가 어디 고아원에 강당을 짓는데 2만 파운드를 도네이션 한다라고 큰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헨리 포드 비서로 통하여서 고아원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어제 우리가 약속한 금액은 2,000파운드지 2만 파운드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너무 죄송하다고 막 사과를 하는 거예요. 고아원의 관계자들이 헨리 포드를 찾아왔어요. 기사가 잘못 나간 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고, 마음 상한 거 있으시면 뭐 하라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제가 원래 정말 생각했던 거는 2,000파운드인데 18,000파운드를 더 내겠다라고. 그런데 강당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런 글씨를 하나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금을 드립니다. 이렇게 문구 하나 적어달라고.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의 첫 번째 원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행위가 예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행위라고 밖에 정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꾸만 무슨 헌금을 정의할 때, 11조를 정의할 때, 감사예물을 정의를 할 때, 선교예물을 정의를 할 때, 구제를 할 때 있잖아요. 이거를 뭐 자꾸만 복잡하게 뭐 성경에 우뚝고 저뚝고, 우선순위면 아까워요?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자꾸만 그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식이 아픈데 약 사주는 게 아까워요? 자식이 공부한다는데 없어서 못 도와줄 수는 있어도 있으면 그거 아까워서 아유 난 네 공부 못 시킨다 그래요? 그런 부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행위는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려고 하면 또다시 그분을 향해서 생명을 던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던질 수 없으니까 내 생명을 드리는 행위를 무엇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물질로 표현하는 거예요. 헌금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던져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무엇으로요?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첫 새끼를 드렸고, 그리고 무엇을 드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름을 드렸다 그랬어요. 기름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인데,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그리고 비싼 값이 많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뭐 영양이 과대 섭취가 되어져 가지고 이 배에 지방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지금도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기름을 먹어요. 왜 먹냐 하면 기름을 먹어야지만 지방이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기름을 먹어야 안 먹어요? 기름 있는 부분 다 잘라내죠. 가난한 나라 사람들 가보세요. 기름 덩어리들을 그냥 섭취를 해요. 옛날에 우리도 그랬다니까요.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고기가 뭐 흔하지 않던 시대니까 어떻게 해요? 지방, 그 기름 덩어리를 막 섭취를 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기름이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기름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 값비싸고 최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선뜻 내어놓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은 좋은 것의 상징이라고 하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아벨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렇게 기록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 끝에 거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각양 우리에게 은사를 줄 때도 좋은 은사를 줬고, 선물을 줄 때도 최고의 선물을 줬어요. 그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대속 아닙니까? 대속. 대속 설명하고 또 해서 이제 다 알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린 것, 그게 대속이에요. 이것처럼 고귀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죽기 직전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장기가 있으면 장기 기증을 하는 거, 그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고귀한 거예요. 내 생명은 끊어지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 일부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살리는 거. 또 이런 것이 있어요. 나는 죽고 누가 산다면, 다른 사람이, 형제가 살 수 있으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장계를 선뜻 내어줄 수 있는 거, 그것도 고귀한. 진짜 대속은, 대속의 정확한 의미는 내가 무엇을 띄워주고 사는 것은 대속이 아니에요. 대속은 내가 그 사람을 살리고 내가 죽는 것, 그게 대속이에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학생이 신종적인 거 어디에서 여행을 갔다가 일본인 행인이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떨어졌는데 그를 위로 살려놓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그 오는 지하철에 치여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역에 가면 지금도 끝에 그 청년의 동상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매 1주년, 2주년, 3주년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그 사람의 희생 정신을 기리고 그 사람에게 꽃을 드리고 해마다 그 도시에서 행사를 하고. 왜 그래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그 대속의 제물을 내가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문제고 또 하나는 철학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정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을 우리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너희들이 굳지 않은 헌금을 거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주니까 8장 5절에서 우리의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던 리빙스턴은 어렸을 때에 선교대에 참석했다가 헌금 시간이 있는데 자기가 드릴 헌금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리빙스턴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로 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커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은 성장해서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을 연락하셨는데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물을 연락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전에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받는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물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이 물질을 드렸을 뿐인데 우선순위로 첫 번째 것을 드리고 기름을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누구를 연락했어요? 아벨을 연락하고 제물을 연락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물의 연락은 절대로 제가 늘 설교하지만 양이 아니에요. 정신이지 존재에 대한 문제죠. 나는 이래서 11조 안 띄고 저래서 안 띄고 그게 구약적인 행위 어떻고 그게 호주교에서는 안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조건 해야지 안 하면서 무슨 사랑한다 그래요. 그건 다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다못해 무슨 당에 소속돼 갖고 당 소속 그런 것도 내면서 그 당을 사랑하면 그것도 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안 해요. 그거는 가짜죠. 절대로 있잖아요. 사랑하는 애인에게 선물할 때 안 아껴요. 누가 아껴요? 아끼는 사람은 그 가짜 사랑이지.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내가 없어도 다 퍼내지. 빌려서라도 퍼내고 그게 사랑인 거예요. 흑인들이 어느 날 뜨겁게 예배를 합니다. 일어서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설교 중에 찬양 중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회중들이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교회가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또다시 회중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걷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복음화의 과제는 너무나 긴급합니다. 교회는 걸으면 안 되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달려가야 합니다. 소리를 또 치면서 하다 버렸어요. 또 목사님이 회중들에게 세상은 넓습니다. 열방 중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는 달려가서 안 되고 날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회중들이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달려가서도 날아가야 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답했던 것처럼 교회는 날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날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선교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막 춤추면서 찬양했던 회중들이 갑자기 찬양이 멈춰지더니 한참 있다 어떠한 한 성도가 그렇게 소리로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교회로 하여금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냥 교회로 하여금 걸어가게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유명한 선교사 스터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우리의 어떤 희생도 결코 지나친 것일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면 그것이 정말 참으로 믿어지면 우리는 그 어떤 희생과 대가라도 충분히 지불해도 지나친 것은 없어요. 오늘 아벨이 다른 어떤 첫 새끼를 드리고 기름을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다음에 어떤 삶을 살고 이렇게 해서 그가 믿음의 그 첫 번째 이름을 올린 것이 아니라 아유 목사님 성경에 아벨이 첫 번째 나오니까 첫 번째 올렸겠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배열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벨을 갖다 넣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그냥 이것이 그냥 아벨을 첫 번째는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고 니들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네가 나 사랑하면 보여봐 그러잖아. 너 나 사랑하는 증거 보여봐 그래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니에요. 어제 교사했던 사람이요, 내일 교사 안 하고 세상에서 막 살 수 있는 게 그게 청춘들의 믿음이고, 오늘 충만했던 사람이 어떤 시험에 들어가지고 내일 교회 안 다닐 수도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확인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신앙생활 백날 첫날에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요, 절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물질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표현은 반드시 달라요. 똑같은 포도를 결혼하고 10년 지나면 각자 자기가 맛있는 거 쟁탈해서 먹지만, 정말 연애하고 사랑할 때는 내 입에 먼저 안 넣고 닦아서, 끝부분 닦아서 상대 입에 넣어주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 해봤어요? 그런 사랑 안 해봤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빨갛게 익은 가위 있으면 얼른 갖다가 먹지. 나 안 씻는 거 좋아해. 연애할 때 안 그랬잖아요. 예쁜 거 있으면 자기는 예쁜 거 먹어야 돼. 자기는 예쁜 거 먹어야 돼.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첫사랑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첫사랑 회복은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꾸만 표현하는 거. 야가 가지고 요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무슨 이야기하면 요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정말로 한국 교회가 좀 지저분해지지 않았어요? 수준이 정말 많이 떨어졌지 않았어요? 안수 집사님 되는데 11조 하는 거 안 하는 거 가지고 자격을 운운하는 이 수준 떨어지는 이 지금 척도가 돼버리니까 웃은 거죠. 장로님이 되는데 공예배 정말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그런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자격이 이렇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우리 자체가 수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누가 봐도 얘는 쟤를 사랑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교회 청년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게 안 보여요? 다 보이죠.
엊그제 결혼하는 애를 가지고 그러더라고. 5년 사랑의 수토리. 내 다 알았어요 그거. 걔가 말하지 않아도. 그보다 더 많이 알았어요 사랑하는 거. 그게 안 보여요? 둘이 사랑하는데? 앉아있다가 걔가 안 보이면요 문소리만 나면 의식적으로 뒤로 돌아봐요. 걔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폭이 안 넓은데도요, 걔가 오면 누가 와서 짖든지 뭐 관심 없어. 걔에게 관심 있지. 걔만 안 오면 설교 중에도 찬양 중에도 2분에 한 번씩 뒤에 돌아봐요. 2분에 한 번씩. 그리고 계속 안 보이잖아요. 밑에 손 내리고 문자 보내고 있어요. 너 어디야 빨리. 그게 내가 안 보였어요. 근데 내가 몰라 그거를? 그랬던 사랑이 어느 순간에 네가 뭐 산다라는 자체가 싫은 거지. 사지마. 아까워. 만나자려면 안 와. 안 가. 귀찮아. 그러니 보세요. 이제 이런 시대 온다니까요. 목사님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시면 공예배 때 다 나오실 것이죠. 자격을 이제 담임 목사 자격을 할 때,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 목사님은 아름다운 교회 새벽 예배 꼭 나오실 것이죠. 그것이 확인되면 저희가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고 싶습니다. 이런 시대 와요. 안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런 이야기가 천만에요. 그런 시대 도래예요. 옛날에 장로님 세울 때요, 무슨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을 가지고 자격 조건에다 넣었어요. 무슨 수요예배 나오는 것을 자격을 갖다 넣어요. 주일 오후 예배 때 도망가는 장로님이 가라래도 다른 교회 장로님 성경책 들고 제발 안 가요. 그 교회에서 그냥 장로 귀신 돼버리고 말지. 그게 장로님이죠. 맞죠 장로님? 그게 장로님이에요. 무슨 자격을, 교회가 너무 지금 수준이 저 밑바닥에 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평생 교육을 해요? 아니에요. 한 번에 아벨처럼 하면 끝나는 건데 그거를 못해서 계속 질질 끄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 또한 핑계요 무덤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정말 아벨처럼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사랑하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존재 이유가 되면, 부인보다도 남편보다도 자녀보다도 이렇게 되면 주를 위해서 뭐가 아까워요? 무슨 그게 희생이고 헌신이에요. 그건 희생 헌신 넣어도 안 돼요. 남녀가 연애하는데 그게 희생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도 데이트하는 것은 희생이다, 헌신. 아니, 안 붙여요. 그거 붙이면 기분 나빠져. 그냥 좋아서, 사랑해서, 네 번째라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가장 아벨처럼 1순위, 우선순위에 놓이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기름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벨처럼 믿음이 있다 칭찬 듣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절대 교회와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은 아니에요.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 기름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가 최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대는 왜 헌금 때문에 사람이 많을까? 왜 이 시대는 험자만 나오면 그 교회가 타락됐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왜 어떤 사람은 11조 문제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해석한다고 저렇게 해석한다라고 그렇게 말할까?
그냥 저는 단순하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단순하게요.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내가 주고 싶은 거 다 내놓는 거죠. 쏟아내 놓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무엇이라도, 내 생명까지라도 내어놓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지난번에 분당 샘물가 23명인가 선교 갔다가 피납돼가지고 목사님하고 두 사람인가 죽고 뭐 그래 했잖아요. 나머지는 21명이가 돌아왔어요. 돌아온 사람들이 겁이 나서 이제 선교 안 가요. 선교하고 멀어질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선교의 현장에 나가고요. 여전히 그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대요. 그게 사랑. 그게 사랑.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1순위 가운데 있는 사랑이죠.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하면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오고 불안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뭐가 찾아오고 그래서 생활 자체가 안 된다 그러는데 그 21명 남아있는 21명이 여전히 선교 현장에 가고 여전히 주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간대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좋은 기름 감춰놓고 하나님 앞에 찌꺼기 기름 드리는 거 하나님 받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향유를 쏟아 부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평생 동안 하나님 이러한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할 수 있으면 최고의 것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서 아벨처럼 믿음의 명예 전당에 이름을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들 절대 안 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하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무슨 하나님이 그 양으로 왜 승부를 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것이 있으면 그보다 더 많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죠. 하나님, 내게 그런 믿음 달라고 아벨과 같은 우선순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놓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